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살펴볼 때 그러한 주님이 주신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의 출생이 전체 아브라함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멀어져 버린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 내용이 지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인생의 전반부가 끝나고 이제 축구로 치면 하프 타임이라고 하죠. 하프 타임쯤 되었을 때 우리는 좀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또 후반전을 이렇게 보통은 축구 경기로 치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또 후반전을 달려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중간쯤 되었을 때, 그때 마치 우리의 인생으로 치면 균형이 좀 잘 잡힌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균형 잡힌 신앙으로 이쯤 되면 이제 아브라함도 살아야 되지 않나 싶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 가운데 일어났는지 우리가 기존에 조금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만 비틀어서, 조금만 삐딱하게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생각이 들게 하였을까? 우리는 1차적으로 그렇게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12장과 15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거듭 약속만 하시고 아무것도 그 이후에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마치 우리는 쉽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좀 기다리지 못했다, 우리는 전체 아브라함 이야기를 자꾸 아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선입견을 갖기도 하고 편견을 가지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신앙적인 선택을 결국엔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섣부른 판단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스마엘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해서 낳은 불신앙의 결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단정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조급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16장에 지금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행위들을 지금 행한 것은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15장에서 12장의 그 언약의 약속들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실 때 그때에 지금 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때에도 내가 뒤를 지금 나의 후손, 나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셔도 제 상속자는 결국에는 아마 잘 되지 못할 것이고 나의 곁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고 끝까지 돌봐줄 그런 좀 믿음직한 사람으로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 엘리에셀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조카 롯을 그는 상속자라고 생각하였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자기 스스로는 이제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서 나의 몸에서 날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살짝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약속해 주시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그가 붙잡으려고 하였을 때 그는 상당히 놀라운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였을 것이다는 거죠. 조카 롯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의 몸에서 날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하다,
라고 그 스스로 생각하게 되어서 그 가운데 결국에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마엘의 출생을 위해서 그가 나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그 결과물로 이스마엘이 하갈을 통해서 그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갈을 취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실제 아브라함보다는 사라가 먼저였다는 것이죠. 현대에서 우리는 낯선 문화일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 결혼한 아이가 결국에는 없을 경우에 보통 어떻습니까? 첩을 들여서 후손을 잇도록 보통은 하죠. 그래서 이 첩을 들여 아들을 얻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결혼한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은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행위로서 다 공감하고 이해하는 바이죠. 아들을 낳은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고대 사회, 특별히 여기 우리 유대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고대 근동 사회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결국에는 절반은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을 주는 행위가 이 후손에 낳고 낳지 않음을 통하여서 결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지참금의 아마 그 절반은 결국에는 결혼할 때 주지만 나머지 절반은 결국에는 이 후손이 생겼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 주는 풍습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들을 낳는 일은 여성에게 특별히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너무 늦게 첩을 들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사라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아마 뒤늦게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 애굽의 출신인 하갈을 그렇게 주게 되고, 그리고 하갈은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아이 이스마엘을 임신을 하게 되고 출생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품에 안았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조카 롯이나 하나님께서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안 되면 나의 종되었던 엘리에셀이나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씨로, 그래서 비록 사라를 통하여서 낳은 것은 아니지만 하갈을 통하여서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함이 그 인생 가운데 컸겠습니까? 86세가 되어서 결국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러한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하늘을 날듯이 기뻐했을 거고, 마치 그 아이가 커나가는 과정에서는 금지 오겹처럼 그렇게 얼마나 귀히 생각하고 키웠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껏 아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보다 이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을 것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 중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라는 좀 어떤 상태에서 아마 결국에는 불임이었지만 자신은 출산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결국에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출생을 통하여서 그에게 여전히 자신은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결국에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25장 1절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구두라라고 이야기하는 하갈 말고도 또 후처를 그렇게 취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25장에 보면 6 아들을 더 얻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두라가 아브라함,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 사이에서 아들들을 더 낳아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첫 아들 이스마엘 출생 후 13년의 기간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행복한 그러한 가장 아름다운 자신의 시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봐도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들 후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스스로 강하게 확신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평생 생기지 않던 이 후손이 생기니 하나님이 이렇게 순적하게 나의 삶을
마치 순풍에 돛단 듯이 인도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던 대로 어떤 일이 잘 풀리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잘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 눈이 떴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현실 세계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착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 스스로는 강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섣부른 판단을 우리가 마치 할 때가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기쁨을 마음껏 누렸을 것입니다. 그의 기쁨과 만족감은 우리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 장만 넘겨서 창세기 17장의 말씀, 바로 뒤에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17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조카나 좀 돌봐주시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나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그는 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분명한 내 몸에서 날짜, 특별히 사라를 통하여서 너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알죠. 사례만 그렇게 웃었던 것이 아니라 이삭의 출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 아브라함도 그냥 스스로 이러한 일들이 너무 좀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좀 그렇게 이제는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삭이 출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덤으로 더 무엇을 주는 것 같이 보너스와 같이 생각했으니까 아마 그는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세 번째 이르는 약속에 대하여서도 그는 조금 더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지 않을까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보인 아브라함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다른 소망 없이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기를 바랬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삭은 그렇게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덤으로 주시는 거니까 주셔도 되고 주시지 않아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스스로는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후손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와서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마치 아브라함은 반대하거나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쉽게 불신앙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앞에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아들을 주셨다, 이스마엘이 나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적으로 약속하신 그런 예정하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두려운 마음이 결국에는 이 가운데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자손을 얻었다는 확신으로 기뻐하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혼선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생각들이 또 종교생활로 치닫지 않을까 싶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과 뜻과는 다른 방향에도 우리가 그렇게 지내는 모든 모습들이 서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다라고 지금 우리는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난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꺼내어 보아서 읽었던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13년 동안 어떻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별로 인정하지 않고 별로 이렇게 그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그 스스로 영적인 만족에 빠져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드물었던, 예배함이 별로 그 횟수가 많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잘 서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더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의미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엔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우리도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그 교묘한 경계를 넘나들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가성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그 한 명이 유명한 뉴잉글랜드 부흥운동의 선두주자였던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와 사역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온해중은 회개하고 변화했으며 결국에는 그러한 영향력 때문에 그 뉴잉글랜드라는 미국의 그 지역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놀라운 일들에 대한 전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지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결국에는 그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나중에 또 다른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두 번째 부흥운동의 결과로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썼던 유명한 그때 당시에 설교가 있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그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회중들 앞에서 가감히 두려움 없이 그렇게 선포했을 때 듣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각자의 의자 밑에 결국에 내려가서 숨게 되고 그리고 그 의자를 붙든 채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회개했다라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설교 한 편에 이 위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여겨지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는지를 그들 모두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듯한 두려움이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과 함께 여러 영적인 그런 현상들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경험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즈워즈는 동일한 회개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돌아옴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그가 이끌어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불편하게 점점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녀들의 영적인 양육의 문제와 그들 스스로 성찬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에 참여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갈등을 겪다가 이 위대한 설교자이자 이 부흥운동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그렇게 그 한 교회를 오랫동안 잘 섬겼던 그러한 에즈워즈를 결국에는 자신의 교회에서
결국에는 쫓아내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는 것이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썼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의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지침서라고까지 이야기되는 기독교의 고전 중에 하나인데요. 책의 제목은 신앙감정론이라고 합니다. 꼭 아마 기회가 되시는 대로 성경 다음으로 철로역정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옆에 이 신앙감정론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깊이 고민해야 할 많은 주제들이 자세히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위대한 부흥이 전부 거짓이었다라고 그 책에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현상, 그냥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매몰되어서 거짓을 진짜 부흥으로 여기고 스스로 속아 넘어간 많은 회중들을 또 있었다라는 것을 그 책 가운데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외적인 행동에 따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임한 것으로 우리가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을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의 그 역사 가운데서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도 결국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확신과 달리 그는 하나님의 침묵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내용들을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힘써서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정작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평생 그는 바울은 설교자였죠.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그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바로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우리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도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봐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한번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지막 순간 많은 무리가 그렇게 담대히 주님께 나와 행한 일들을 마치 열거합니다. 자신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그런 많은 권능,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 너희들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냥 교제는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그리고 그 행위에만 만족해서 스스로 속인다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똑같이 난처한 이런 입장에 빠지고 당혹스럽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 스스로가 큰 좌절감에 우리가 빠지고 충격과 슬픔에 헤매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책망하셨을 때 그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는 분명히 행복하게 그리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책망의 메시지가 그에게는 참 두려운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에게나 교사로서 때로는 선지자로서 노릇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만 우리는 만족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큰 실패와 좌절을 우리도 또한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는 결국에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는 자만이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쓰임 받다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매일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그 부자 이야기처럼 스스로 영적인 자만에 빠져서 내가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다 잘 쌓아두었으니까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라고 하는 순간에야말로 결국엔 그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지옥불이고 결국에는 멸망의 자리로 그는 떨어져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본문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전하는 것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는 결국에는 모든 희망과 소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만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결국에는 그에게 다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의 경상도식으로 이야기하면 단단하게 단디 말씀을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신실함으로 여전히 그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채찍질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를 억지로 당겨서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살 길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서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은 하나님도 좋아하신다라고 우리는 때로는 우격다짐처럼 우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실수뿐만 아니라 죄도 많이 저지르고 그 죄가 커져버려서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을 주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으심에 우리가 지금도 여기에 여전히 우리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고요.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고요.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이런 메시지를, 두려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러면 나는 이게 너무나 헷갈리는데 뭐 이것은 이거 같고 저것은 저거 같고 죄도 의 같고 의도 죄 같고 선도 악 같고 악도 선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다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그러한 것에 연연해야 할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만이 나에게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자꾸 거부하거나 거절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겸손히 내가 아는 만큼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그 마지막 절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다 떠나가라고 하실 때 불법에서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내 몸을 쳐서 다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한번 쌓아봐도 됩니다. 계속해서 승리할 수는 없겠지만 싸우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처절한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있다면 결과는 우리가 결국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확실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는 활자되어서 우리에게 우리 손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숨겨두신 채 그냥 우리 보고 굉장히 찾아서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너희가 많이 연구해서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라고 지금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우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좋은 대로 성경을 자꾸 읽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욕심과 기대를 좀 내려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며 말씀 자체에만 우리가 집중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기만 읽어서 또한 되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좀 분별해 보려면 내 스스로 그 말씀을 내 안에 깊이 묻어두는 작업, 그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는 말씀을 내 안에 내재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의 연조가 차고 하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그 말씀 자체, 그 말씀이 여러 말씀을 많이 붙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지금까지의 말씀만 잘 붙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쉽게 우리의 분별력이 떨어져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의 내재와 말씀을 내 안에 붙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자신의 욕심과 편견을 내려놓고 열심히 읽으시고, 그리고 읽으신 만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궁구해보고 고민하면서 그리고 묵상할 때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법들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뒷방 늙은이처럼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래 얼만큼 하나 보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라서 여전히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생명의 길들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